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장이 이방인의 죄악을 지적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도덕적으로 자부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던 사람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만 죄인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판단하는 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알고 비판한다는 뜻이지만 그 자체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말하면서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감정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 안에 도덕적인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 달라,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는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이것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댓글입니다. 특히 뉴스나 SNS 댓글에 굉장히 잘 나타나요. 순식간에 잘못한 사람은 사람도 아닌 취급을 받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분노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인간의 이런 위선을 바울은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딱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가만히 놔두냐는 거죠. 당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심판을 미루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설마 심판하시겠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율법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오랜 기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지냈다고 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원칙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은 착한 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진리를 쫓는 삶입니다. 그리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처음 다녔든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보고 대하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질타하기 전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말투, 행동으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 안에 숨겨진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곧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요, 누군가는 매일 교회에 오지만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에 자주 못 오는데 마음속 깊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네가 바라보는 거는 겉모습이냐 아니면 마음의 중심이냐고요. 여러분,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나쁘게 보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을 향해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거울 삼아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